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호흡을 연장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또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며 기회를 주신 것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순간순간에 그 삶이 하나님의 힘주심임을 늘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모든 기회를 감사와 믿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감사로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아멘. 아멘. 오늘 계속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또 젊으신 분들, 그러니까 남성, 여성, 나이 드신 남성, 여성, 젊으신 분들, 남성, 여성, 그런 분들을 우리가 특히 목회자들은 또 목회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요.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똑같은 사실은 목회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너 너무 경솔하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대할 때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마치 이것이 계급인 것처럼 여기면서 걸어가는 것, 이것은 결코 주께서 원하시는 다스림이나 섬김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역으로 확대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자신들도 한번 적용해 보면 좋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 젊으신 분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것은 상당한 인격을 요구합니다. 상당히 쉬운 게 아니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누구 권위 밑에 있는 것도 어려워요. 겸손하지 않으면. 권위 밑에 있는 것은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는 남편의 권위, 또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정부 요인들이죠. 그 권위, 공권력의 권위, 이 모든 권위는 사람이 만든 것 같지만 그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말씀 보면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당시에 왕이 어떤 왕들입니까? 정복자들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흥망성쇠가 힘과 무력으로만 됩니까? 그렇게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일어난다.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결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신본주의 믿음입니다.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무조건 맹종하면서 따라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권위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왕들도 권위자들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폐할 수도 있는 모든 권위를 통해 역사의 수리바퀴를 인도해 가시거든요. 무엇을 향해서? 세상 끝을 향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겁니다. 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가면은 유토피아가 계속 될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이 있어요.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도 질서를 부여하셨고,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일은 하시는데, 일은 하시고 분명히 역사하세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면서 심판도 하고 징계도 하고 축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요. 분명히 하나님 하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세요. 그 대신 주의 종들을 세우거나 직분자들을 세워서, 또 세상에서는 왕들과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파라오 아시죠? 이집트의 파라오. 파라오도 쓰임 받았어요. 어떻게? 그 파라오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어떤 도구? 불행하지만 그는 똥침 막대기와 똑같아요. 쓰고 버리는 도구. 그의 완악하고 강팍함을, 하나님께서는 완악하고 강팍함을 그에게 간섭하시면 이걸 가리켜 은혜라 그렇게 말한다. 그러나 강팍하고 하나님 말씀을 했는데도, 기적을 봤는데도, 경고를 했는데도 계속 강팍하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버려두십니다. 그대로. 그러면서 끝까지 그의 완고함을 어떻게 이용하시느냐? 완고한 대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극적인 드라마 같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10번째 재앙,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신자인 것 같지만, 불친 나라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세워서 택한 백성들이 바르게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말씀대로 안 살 때 징계하시잖아요. 이걸 성경은 이스라엘이 약했으니까, 가난했으니까, 정치를 못했으니까 무너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우리 성도님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똑같이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게 하신 겁니다. 이것을 인정을 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느냐? 교회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 교회가 어떤 것이 일어났다, 가정에 어떤 것이 일어났다, 그런다 해가지고 우리는 권위자들을 함부로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 권위를 내려오게 하고 세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런 부분을,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뽑았으니까, 우리가 월급을 주니까, 아니면은 막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로 하여금 교회를 흔들게 만드는 원인 제공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반드시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이 바로 교회다. 교회하고 다투거나 교회를 허는 것이거나 교회를 망치는 것은 주님을 허는 것이고, 주님을 망치는 것이고, 주님께 도전하는 것이다. 이것은 적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냥 모임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개모임이나 무슨 세상 모임처럼.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래요. 교회는 숫자가 많든 적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헌법에서는 15인 이상이 돼야 교회가 되고요, 그 이하는 기도처입니다. 기도처. 이것은 편리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적어도 15명 이상이 돼야 교회가 기능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사람들의 판단이죠.
그러나 성경적인 교회관은 뭐냐? 두세 사람이 모여 있으면 교회예요. 가정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모이는 교회. 제도적인 교회에서는 15명이 요구되지만, 그러나 감옥에 갇혔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전쟁의 상황이라든지 그러면 가족끼리 모여서 기도하면 그곳에서도 교회가 되는 것이고 가정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래서 교회에서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세우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허물을 덮고, 사랑 이외에 다른 것을 하면은 모든 것이 시험거리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만약에 이게 계모임이고, 이것이 세상에 어떤 돈 버는 일이고, 이것이 남의 돈이고, 이것이 우리 돈이다 라고 하면, 재정 문제가 됐든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가 됐든 그러면 해야죠. 법정에 가가지고도 해야 되고 철저히 해야죠. 그러나 성경은 그걸 금한단 말이에요. 법정에 가서 송사하는 것을 금해. 교회 안에서 문제를 가지고. 단지 지혜로는 당회를 구성을 해서,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교회 문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불신자들 그곳에 가서 송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너희 가운데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없냐, 도대체 이런 문제까지도 풀 수 없어서 세상의 법정에 가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법정에 갔다라고 하면 벌써 그 교회는 벌써,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흩을 자 흩어요. 그때는 뺄 자 빼고 내릴 자 내리고 그렇게 또 정화시켜서 다시 또 세우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는 이 시대 안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성림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100년, 200년 우리가 심호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기간이 있어요. 기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여러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을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이 가르친 대로 양무리의 본이 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사랑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면서 그들을 세우고 고치고 치료하고, 이런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시겠죠. 그러려면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어제도 강조했습니다마는 막 구절구절 주어지는 이 말씀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좋게 들려도 영적 기본기가 약하면,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앞에서, 은혜 앞에서 내가 은혜 안에 거해야지. 내 마음속이 자꾸 은혜가 채워져야지. 은혜가 채워지지 않고 헛된 것들이 채워지면서 이런 것이 나온다고요? 안 나와요. 힘들어요. 그래서 장로님들 피택을 하고 또 앞으로 중직자를 세울 때도 제가 걱정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일 누가 못합니까? 조금만 마음 먹고 누구에게 한다면은 같이 좀만 신경 쓰고 하면은, 교회 일은 막 전문적인 일들이 아닙니다. 신방하고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는 걸 빼놓고는 다 각자 부서 은사를 따라서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기획도 조금만 신경 써서 교회 전통이 내려오는 그 매뉴얼대로 한다면 그거 어려운 것 아닙니다. 그거. 운전하는 거, 무슨 고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기획을 해서 어떤 일을 추진하는 거, 마음을 조금 더 두고 같이 협력해서 가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기본기를 갖추는 거, 말씀에, 기도에, 자꾸 문제를 풀어갈 때 말씀과 기도가 앞서서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가 더 충분히 되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풀어나가면서 주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하고, 자기 성질대로 하는 사람하고, 그냥 말이 수북수북 튀어나와버려. 감정을 표출을 다 해버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게 된다고요.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끼리는 괜찮아. 그러나 그것을 보고 있는 자녀들,
초신자들,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교회를 보니까 한심하거든요. 세상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영적인 성숙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초신자들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을 세워서는 안 된다. 저들은 잘못 판단하고 계급으로 알고 우쭐해가지고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이건 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새로 입교한 자들도 자들로 유력하다 해서, 나이가 있다 해서, 덕망이 있다 해서 그렇게 세워서는 안 된다. 영적 자질을 반드시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오늘이나 내일 또 아니면 월요일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근저에는 영적인 문제가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신앙 인격이 언제나 여러분의 중심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에 승리해야 돼요. 이거 승리 못하면 못 이겨요. 분도 못 이기고 감정도 못 이기고 조그만 생각도 못 이기고 그 처리를 잘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이 시험이 들었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시험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평신도가 그냥 이제 믿는 사람들이 시험이 들어있으면 그거는 좀 괜찮아요. 그러나 장로님들이 시험이 들어놓으면 당회를 들어오게 돼요. 당회를 들어오게 되면 그 회의는 교회를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정이 상했습니다 하면 교회의 분란도 일어나고 분열의 불씨, 분란의 불씨 막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없을 수는 없겠지만 소화시킬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소화시킬 수 있는. 이것도 이제 6개월 교육을 하면서 장로님들은 또 PTF 되신 분들은 장로 아카데미 하면서도 저에게 배워야 될 거예요. 같이 배우시면서 1년에 한 번, 한 달은 언제나 교육을 할 겁니다.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1년에 우리의 당회라든지 1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당회를 섬기고 교회를 섬겼는지를 우리가 피드백도 한번 해보고 한번 말씀을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 같이 나눠보면서 교육을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같이 읽으시면서 같이 성장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교회 평안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그리고 교회가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교회의 발전은 장로님들의 충성에 달려 있어요. 그 충성의 척도가 교회의 성장입니다. 아무리 성도들이 하고 싶어도 목사님이 하고 싶어도 장로님들이 아니다 하면 안 해야 돼요. 수준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얼마나 같이 잘해야 되겠어요. 교회는 일을 많이 잘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뭐 성공을 해서 보이는 화려한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전쟁놀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쟁놀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절대로 세속주의 가치관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 합신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합동신학교. 합동신학교는 총신에서 갈라져 나와서 세워진 그런 교단입니다. 굉장히 건전해요. 성경적이고. 그곳에서는 총에서 결의를 냈습니다. 어떤 결의를 냈느냐. 성도 수가 300명 정도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 분립운동을 하자. 교회가 대형화돼가지고 너무 썩어간다. 적은 교회는 죽어가고. 지방도시에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튀어 있습니까? 지금 대형교회 같은, 이찬수 목사님 같은 교회도 300명 단위로 해갖고 10개, 12개 쪼개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또 숫자가 차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나누면 주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막 크게 무슨 몇천 명, 우리 지나간다니까요. 지나가. 인구가 감소하고 시대가 암울해지고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면은 영국과 같이 미국과 같이 수정교회도 다 팔렸죠. 팔려. 영국에 있었던 스펄전 교회는 어떻습니까? 노인들만 40명, 30명 모여 있어요. 그 당시 1,500명, 2,000명 모였던 교회가. 다 술집이 되고 교회를 어떻게 유지를 못해요. 반드시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사람을. 반드시 투자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래서 해외 선교도, 단기 선교도, 믿음, 그 다음에 수련회도 하면서 아이들에게 자꾸 이것은 당회원들이 정말 목사의 비전과 더불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함께 공유할 때 되는 문제들이에요. 이것은. 그러니 말씀과 기도하는 것, 성경을 배우는 것, 날마다 같이 경건 서적들을 읽고 배우는 일들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되겠다. 이것은 이번에 세워지는 피택 장로님들을 향한 제 마음이에요. 1년에 한 번씩은 당회원들이 이제부터 한 달 동안 함께 만나서 당회가 아니고 우리는 공부한다. 성경을 공부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역들 한번 점검해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 섬겼는지 회개도 하고 서로. 그때 당회원들끼리 마음 상했던 일들도 그때 나눠야지. 그때 나누면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랬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분위기는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마귀로 하여금 거기에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특히 영적 수준이 하나님 앞에서 뭐가 기본기에 갖춰져 있어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 섬기는 생활, 이게 반드시 갖춰져야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하나 이제 노예 서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장로님인데도 죄송합니다 11조를 안 해. 장로가 되니까 딱 안 해.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그렇게 되면 그 조그만 교회가 흔들려 버리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있는데 안 해. 신앙의 기본기. 우리 교회는 중직자로 세워지면은 반드시 주일 성수, 11조, 1인 1봉사,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헌신돼야 되고, 물론 덕망과 인격과 이런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막 고집쟁이는 안 돼요. 고집 피우는 거. 주의 종들은, 장로님들은 고집 피우면 안 돼요. 널리 들어야 돼요. 널리. 저도 그걸 잘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널리 들어야 돼요. 안 늦어요. 절대 안 늦어. 널리 들어야 사람을 얻어요. 사람을. 그러나 내 뜻대로 고집피하고 가면 그게 성공인 것 같죠. 그 후로부터는 안 따라요. 왜? 고집피우니까. 대립이 생겨요. 절대로 널리 품고 비전과 꿈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되, 이 부분 오늘 이제 제가 17절로부터 20절 말씀을 잘 다스리는 장로님들에 대해서, 장로님들 어떻게 예우해 드려야 되고, 장로님들의 심판, 송사, 재판, 장로님들도 죄 지을 수가 있죠. 고소가 들어올 수 있어요. 아무개 장로님이 이랬답디다 저랬답디다 이렇게 죄를 지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상소가 올라오든 고소가 들어오든 어떤 인지사항을 통해서 합당한 어떤 소문이 있든, 이때 치료회인 당회는 재판국을 설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죄가 자라도록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때 어떤 절차를 밟고 어떻게 그분들을 송사를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나눌 텐데, 이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앞으로 참고가 될 줄로 압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이 말씀만, 오늘 장로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제 말씀 이어서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 앞에 다 깨어서
다른 것도 없어요. 말씀 앞에 겸손하고 주님 앞에 기도 생활을 잘하면 시험 들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시험이 왔다가도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 앞에서 나를 다스리시죠. 믿습니까? 기도 부족하면, 말씀과 기도가 부족하면 지는 거예요. 이 싸움이 바로 신앙의 싸움, 특히 장로님들의 싸움. 목회자와 장로는 다른 거 아닙니다.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고 표적의 1순위고 교회의 성도들이 다 보고 있으면서 뭔가 잘못하면 장로가 그런다, 목사가 그런다 그러잖아요. 보통 교회에서. 그러니 이러한 말들이 들릴 때도, 이것을 이겨나갈 때도 반드시, 저는 새벽을 깨워서 승리했으면 좋겠는데 장로님들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과거에는 그런 분들을 세웠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못 배워도 좀 괜찮았어요. 제가 해보니까 막 잘 배우고 못 배우고 이것은 뭐 크게 뭐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크게 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신앙 인격은 그렇지 않더라. 여러분도 안 목사를 볼 때, 우리 목사님 설교 좀 못해. 우리 목사님 보니까 설교는 이래. 그런데 참 성품은 괜찮아 하면 어떻습니까?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성도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언제나 교회를 생각하고 이러면 성도님들이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난다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장로님들도. 이 부분, 우리 교회가 지금 당회가 평안하고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참 은혜예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해요. 지금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적이 아니에요. 적이. 믿습니까?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적입니까? 절대 적이 아니에요. 학교에 협력해가지고 가야 할 동역자들입니다. 제가 이제 특히 당회의 문제는 교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여러분 꼭 아시고, 교회는 숫자가 늘어나면서 장로님들이 이렇게 늘어나면요, 그 가운데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되면 자꾸 틈이 벌어져요. 저는 그것을 메꾸는 일을 지금까지 했어요. 메꾸면서 갔어요. 이쪽도 저쪽도.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 직분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종과 더불어서 협력해서 함께 주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자 하는 기본적인 마인드. 이제 이것은 다음번에 제가 이제 서울에서 돌아오는 그 주간 한 금요일쯤 될 겁니다. 그때쯤에 이제 이 부분들은 좀 중요하니까 그때 설교를 하면서 이제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오늘 피택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놓고 말씀과 기도 앞에 잘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능하고 기도에 더 능해서 더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 정말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 끝까지 주의 손에 붙들려, 끝까지 붙들려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겸손한 주의 종들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썩어 죽어짐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받을 때, 칭찬받을 때, 여러분 주님께 큰 칭찬 받으십시오. 믿습니까? 사람들에게 아니라 주님께. 주님 앞에 주님이 야야 네가 끝까지 충성하는 내 종이었구나. 충성이란 끝까지 하는 거예요. 절대로 가다가 마는 게 뭐 충성이에요. 충성 아니에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믿음의 선한 싸움과 충성을 다 마친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목표가 되어서 오늘 피택이 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주여 끝까지 믿음에서 승리하고 사역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마귀는 교회를 흔들고 목사님과 장로님 사이를 흔들고 자꾸 이간질하며, 그래서 교회가 도탄에 빠지고 연약한 성도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의 문제이기에 하나님 이것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성림교회에 세워지는 장로님들과 목회자들은 더 겸손하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의 뜻이라면 자기 고집도 내려놓고 자기 생각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화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들만 생각하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자아와 거짓과 혈기와 분냄과 인본주의가 철저히 죽고 주님 안에서 주의 성품만 겸손과 온유만 살아 움직이는 귀한 당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